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은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 가나의 한 집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청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잔치가 벌어진 집은 예수님과 이 친척간이었거나 아니면 이 집안끼리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잔치를 돕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잔치가 벌어지던 한창인 그때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결혼식에서 콜라나 사이다가 떨어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결혼식에서 이 포도주는 하객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헌을 보면요, 포도주를 제공하지 않은 일로 소송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딱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집이 가난해 돈이 없어서 포도주를 살 여력이 없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여러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5절에 보면 이 집에는 그냥 하인이 아닌 하인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이 집은 중상층 이상의 부를 소유한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집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도 아니고 돈 많은 부잣집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는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돈이 있어도 구할 방법조차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모든 인생은 별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더 문제가 많고 부자고 권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절대치의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종류가 다르고 장르만 다를 뿐이지 모든 인생에는 해결되지 않는 결핍과 한계의 문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절대치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과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고난과 한계와
결핍의 문제들을 통해서 인간은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서면 사람은 딱 두 반응으로 갈리죠. 고난을 통해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우기면서 고생과 고난을 반복하든지. 자,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해야 한다 삼총사가 다 있다. 여러분, 표현이 참 재밌죠? 모든 사람에게는 해야 한다 삼총사가 있답니다. 이 해야 한다 삼총사가 뭡니까? 그는 말하기를, 이 해야 한다 삼총사의 첫 번째는 나는 성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누구나 내게 잘 대해줘야 한다. 세 번째 삼총사는 세상은 반드시 살기 쉬워야 한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즐거움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인간의 본성에는 이 해야 한다 삼총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만 하고 싶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만 받고 싶고, 내 인생은 늘 즐거워야만 하는데, 그런데 내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이 늘 허탈하고 공허하고 만족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고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건 가난하건, 높건 낮건, 젊은이건 노인이건 우리 인생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한계와 결핍의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오늘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이르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나의 해야 한다는 무엇이 있습니까? 되는 것이 없는 고난과 사건을 통해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과 실패를 통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일을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이십니다. 먼저 이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어머니에게 아들이 붙일 호칭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 자식 간이 아닌 남을 부르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사람의 몸에서 불러낼 때 드러난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할 때 쓰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전혀 남처럼 대하면서 심지어 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어머니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도주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을 다시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아들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4절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씀은 이제는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일깨우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마리아가 각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각이 아들에서 하나님 메시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마리아가 잔칫집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3절에서는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었다면 5절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그랬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동안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만 보고 인식하던 것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메시아로 보게 되는 이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적당히 편안하고 고난도 적당한 고난일 때에는 우리의 눈에 사람만 보입니다. 내 배우자와 자녀들만 있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우리의 눈은 사람만 향하고 사람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당한 평안과 적당한 고난이 아닌 오늘 이 포도주가 딱 떨어진 것 같이 사람으로서는 도울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고난. 여러분, 저는 이런 고난을 요즘 표현으로 찐 고난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찐 고난이 오면 비로소 우리의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은 웬만한 고난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찐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야가 열려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찐 고난이 있는 현장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껏 제가 늘 바라보았던 대상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 의지와 노력과 열심히 충만한 이상 제 인생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찐 고난의 은혜의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제 열심이 무너지고 또한 제 성실함이 무너지고 제 능력이 무너지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비로소 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여전히 적당한 고난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찐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현장에서 이제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아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내 영적인 시야가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이르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찐 고난의 환경에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찾고 구함으로 구원을 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리아가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포도주는 이제껏 사람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가장 최고의 포도주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포도주는 다름 아닌 구원이죠. 성경에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 이 보혈의 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보혈의 포도주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어리석게도 늘 하나님께 질 낮은 포도주만 구하느라 바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물질의 포도주를 맛보게 해달라고, 건강의 포도주를 맛보게 해달라고, 성공의 포도주를 맛보게 해달라고.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없는 보혈의 포도주를 맛보지 못한 채로 우리가 맛보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잠깐의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만 주는 그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시적인 기쁨만 주는 포도주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은 나와 내 가정, 내 형제와 지체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포도주를 맛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서 올해는 내 가정이 다 함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떤 포도주를 맛보고 싶습니까? 성공, 물질, 합격, 취업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보혈의 포도주를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그 보혈의 포도주를 내 가족들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올해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보혈의 포도주를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4일 보석상자입니다. 내 환경이 여전하고 내 식구가 안 변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큰 일꾼 되라고, 내가 큰 열매를 주시려고 안 변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수고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